크리스천 헤럴드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32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사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구체적으로 섬기고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를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일찍이 다윗왕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할 때에 주의 전 교회를 사모했다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교회 가는 거 기뻐하고 교회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모두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민교회의 모델이 되고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샘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더욱 삼가 조심하고 더욱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교회를 아름답게 잘 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일하는 직장도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경영하는 사업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형통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교회 오르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 때로는 고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때로는 영육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내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교회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한 것이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됩니다. 나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일찍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남편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한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희생과 죽음을 동반한 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힘이고 사랑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 어떤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리면 사랑은 넓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넓은 마음이 뭡니까?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눌리고 모욕당하고 아픔을 겪으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하며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형이상학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말 많은 종교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행위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본받아 사랑과 희생을 실천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 없어요 뭐 이래 말하는 분인데, 여러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사랑? 내가 사랑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사랑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면 그 가정 사랑이 있는 가정이고, 내가 우리 교회 사랑하면 그 교회 사랑이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입으로 사랑하나 사랑의 행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 서로 적대시하며 미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은 용서와 희생의 아픔을 동반해야 진정한 사랑이 된다. 내 마음에 좀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탈무드에 보면은 태어날 때 머리는 둘이고 몸은 하나인 기형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이냐 둘이냐 물음에 대해서 랍비는 대답하기를 한쪽 머리 때렸을 때에 다른 한쪽이 함께 울면은 하나이고 울지 않으면 둘이다 그랬습니다. 한쪽이 아플 때 다른 한쪽이 아프고 한쪽이 기쁠 때 다른 한쪽이 기쁘면은 사랑하는 것이지만은 하나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연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을 통해서 남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집니까? 왜 우리는 때로는 비겁해집니까?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가 금방 그 마음이 변질돼서 다시 사랑을 받겠다고 하니까 비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사랑하며 살겠다고 마음 먹으면, 작정하면 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속을 많이 썩여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님 버릇 좀 고쳐주십시오. 저 못된 성격, 저 못된 마음 고쳐주십시오. 힘들어서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돼서 하나님이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게요? 아무개 목사야, 나도 못 고치는 버릇 너가 어떻게 고치겠느냐? 나도 그 성격 못 고쳐서 내가 대신 십자가 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너도 십자가 지고 죽어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섬길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죽으면은 이해할 수가 있고, 내가 죽으면은 포용할 수가 있고. 일단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조건 조건 없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우리 몸에 심장에는 암이 안 걸린다고 하잖아요. 무슨 심장암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잖아요. 심장은 왜 암에 안 걸릴까? 따뜻하기 때문에. 심장은 사랑과 열정의 상징이잖아요. 인간의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박동하면 늘 따스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따뜻해야 건강합니다. 심장의 기능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일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부딪히면 섭섭해지는 것이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농담도 지나치면 상처가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험 빠지지 말고, 그런 시시한 일에 걸리지 말고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할렐루야. 해변가에 가면 아름다운 조약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약돌을 좋아서 들고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조약돌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고 부딪히면서 모든 모난 부분들이 깎여서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예술품, 조약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교회라고 하지만은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도망치면 아름다운 조약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밑에 함께 엎드려서 손잡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났으니 주님이 피 흘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느냐, 우리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자. 그럴 때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뚝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이해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따뜻하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희생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다운 교회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말해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교회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려나고 소홀하게 다루어지면 언제나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뒤에 묻히고 사람의 소리가 나면은 언제나 타락하고 망했습니다. 개인도 그랬고 민족도 그랬고 한국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그래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했다 그래요. 사사시대도 그랬어요.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면 자연히 부패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사가 빛나고 부귀영화를 누릴 때가 언제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히고 연구되고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그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잘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10년과 가정과 민족과 국가가 부여하고 부강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면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면 심령이 새롭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고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변화되는 신령한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마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복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로 고칠 수 있었던 것도 말씀 때문이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충만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말씀이 충만해야 세상을 이겨요. 시험을 이기게 돼요.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새로운 변화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가 됐으니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을 불러서 어느 골짜기로 인도해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다 시체가 썩고 뼈들만 왔다 갔다, 수많은 해골 마른 뼈들이 바람에 뒹굴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뼈인데 뼈다귀에다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어떻게? 너희 모든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골짜기에 널려져 있는 수많은 뼈들이 뚝뚝 소리를 내면서 서로 맞붙어 살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나중에 정의의 군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던 자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사람의 소리 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속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다운 교회는 주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령이 운행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축복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확실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엇보다도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정보다가, 세상의 직장보다가, 세상의 단체보다가 더 문제 있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타락한 인간들은 부족하고 늘 티가 많습니다. 주름 펼 날이 없이 주름 잡힌 생활하잖아요. 허물과 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교회는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성별되어 있어야 된다. 성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거룩과 성별 아닙니까? 세상적이고 악한 죄악의 물결이 교회를 스며들지 않도록 성도들은 깨어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불안하고 우리가 약해서 잘 넘어지고 알면서도 죄짓고 모르면서도 죄짓고 우리의 생활에 티가 생기고 흠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름이 잡힐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주름이 잡히잖아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절절매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잖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으려야 되는데 좌로우로 쉽게 치우쳐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불평이 먼저 나오고, 사랑해야지 하는데 미움이 툭 튀어나와서 먼저 믿게 되고, 겸손해야지 하는데 교만이 먼저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티나 흠이 없애고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된단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세상에 여러 가지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가 주의 영광스러움을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교회가 티가 있고 주름이 잡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져 있으면 거기 나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추워라도 교회를 욕하거나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신랑 대신 남편 대신 우리 주님이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하고 교회에 손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고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름이 잡히면 그 주름 잡힌 부분을 펴려고 노력하고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교회는 욕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교회 사랑하는 이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티나 흠이 생기면 내 몸처럼 닦아버리고 지워버리고 때로는 내 몸으로 가로막고, 그런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고 육신의 질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음성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체험됩니다. 내 영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각양 은사를 선물로 받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얻고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부흥하고 성도는 복을 받고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며 헌신하는 이 열린 문의 제단이 우리 서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변화되고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스러움으로 채워지고 교회다운 교회로 이 시대를 빛낼 수 있는 역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신 데가 언제입니까? 그거 묻더라고요. 유치한 질문이죠. 저는 가만히 그 질문을 듣고 야, 저 목사님 진짜 고수다. 고수다. 여러분, 목회를 하시니 고수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예수를 다 믿는 줄 압니까? 예수 안 믿는 목사 많아요. 장로라고 예수 다 믿는 줄 압니까? 안 믿는 분 많습니다. 그냥 껍데기로만 나오고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자녀라고 다 우리 아이들 철저하게 신앙훈련 여기서 시키려고. 왜냐, 집 떠나면 다 끝이거든요. 한국에 보면 대형 교회 막 이런 목사님의 자녀들이 신문지상에 오르고, 나는 그 사람들, 글쎄 이 방송이 뭐 한국에 가지는 않겠지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봅니다. 아버지 먹칠하는 사람들 있죠. 최근에 몇 사람들 혼의 자식을 낳고 뭐 어쩌고 저쩌고 술 처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교회 직분자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리가 오직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첫째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기도 한들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 믿으면 다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 한 번쯤은 다 해봤어요. 근데 기도 지금 안 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왜? 금식 기도도 해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자식 아프다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눈물도 흘려봤고, 어렵다고 해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살려달라고 해보기도 했고, 옛날에 다 한 번씩 해봤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도 한들 뭐 응답도 없고 괜히 부질없는 시간들이다. 내가 40일 작정 기도했는데 돌아온 건 응답이 없다. 이렇게 하면은 신앙에 굉장히 갈등을 느끼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두 종류밖에 더 없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합니까 하면 하나님 못 믿어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왜 안 합니까? 옛날에 해봤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기도 한들 되겠는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둘 다 같은 불신앙이겠지만 자꾸 이런 불신앙들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왜 기도하라고 그러셨고 왜 기도 응답을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들이 그 중요한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응답받지 않는 이유, 너희들이 이 사실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해서 기도 안 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믿음이 없어 기도 안 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믿고 과거에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재고하세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자, 그러면 가장 과거에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내가 왜 응답이 없을까? 지금도 가장 큰 이유는 첫째 이유가 간단합니다. 해답은 뭡니까? 한번 첫째 뭡니까? 시작. 기도, 저거 읽으세요. 시작.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첫째 이유가 기도 안 한 겁니다. 기도 안 해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거 anything이라는 거예요. We ask 그랬잖아요. 어떤 거라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구한 겁니다. 어떤 건 받았는데 어떤 건 못 받은 거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선별해서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글쎄요, 안구했던 것입니다. 안구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16장 24절에 말씀해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안 구했으니까 구하는 거 받았고, 이거는 안 구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기도해보지도 않고 응답 없다고 저리 겁을 먹고 실망을 합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저 미국의 아메리칸 인디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토속 신앙을 섬기는 그 어느 부족이 있었는데, 그 부족은 정말 신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족은 기도를 하면 무조건 그 신이 다 응답을 합니다. 그걸 응답한다고 믿어요. 어떤 부족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온 추장부터 이 부족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와요. 비가 와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잘 섬겨요.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해요. 그리고 자기의 신이 들어줬다 그래요. 여러분, 그 엉터리 같은 그런 이방 신을 믿는 자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너희가 못 받은 것은 구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한 건 구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응답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기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크든 적든 네가 그것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넘어서는 것일지라도, 내 영역 넘은 것일지라도 이게 무엇이에요? 적은 것뿐만 아니라 큰 것도 다 무엇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네 생각으로 그것을 제한시키지 말고 어떤 것이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종종 성도들이 아파서 병원 신방을 할 때에 제가 한때 이런 적이 있어요. 감기 환자, 또 여기 그냥 잠깐 수술하고 며칠 입원하면 퇴원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맹장염이라든지 그런 환자들에게 가서 신방하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루, 의사는 3일 있다가 퇴원하라 그러면 오늘 퇴원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줄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어떤 환자들은 병원에 갑니다. 이제 정말 병이 중해서 살아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의사들이 이제 마지막 꽂고 있는 산소 호흡기를 제거하고 이제는 며칠 내로 세상을 떠나십니다.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가갖고 내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환자도 듣고 보호자도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지만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의사가 죽는다고 하니까 자신 있게 못해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에 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물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겠죠 앞으로. 가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뇌를 탁 한 대 치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나 단순한 건데 하나님께서 맹장염 걸린 사람하고 지금 죽어가는 그분하고 하나님 만병의 의원 되시는 하나님은 다 똑같은 환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누가 죽을 병, 중한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은 맹장염도 그 자리에서 살리고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도 그 자리에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죽어서 시체가 된 나사로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판단을 누가 했는가 하면 누가 한 겁니다. 내가 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세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생각나서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네가 미리 잘라서 제한시키라고 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걸 알고 정말 이분은 돌아가시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한 살려달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어떤 것이라도 구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가를 받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자르지 마세요. 미리 제한시키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요. 제가 이제 준비한 말씀은 아니지만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도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이야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창립 40주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몇 해 동안 우리 지경을 넓혀 달라고 많이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중단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가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헌금도 저축을 하고 뭐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또 조금 그런 종잣돈을 마련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미국의 불경기가 확 닫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기 힘들고 교회 형편도 그렇고 뭐 교회 이제 근근히 우리가 뭐 다 적자 없이 유지는 되지만은 그 만한 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몇 백만 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딱 스탑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그런 것을 스탑시키는 순간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최근에 우리 지난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에 우리 집사람이 막 우리 아들이 그때 와가지고 운전하고 오는데 미국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러 미국 주차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막 서면서 막 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교회에서 저런다고 막 얘가 놀랬어요. 놀라갖고 막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 심장이 벌렁벌렁 떨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꾸만 저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컴플레인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때 그 소리 듣고 1월 달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 우먼스 클럽을 사용할 때도 언제 사용하게 되었습니까? 이 미국 감리교회를 우리가 사실 다 같이 우리가 다 쓰던 거고 우리가 사실 저기에 있는 지분도 한 40%의 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거든요. 우리가 저 공사할 때도 2만 몇천 불 공사 바닥 깔 때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40% 현찰로 그 공사하달라. 저쪽에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해서 우리는 다 주었어요. 그리고 저기 파킹장 다른 데 어디 영화 촬영한다 빌려주면 우리 교회에 거기에 해당되는 수익금을 우리 교회로 돌려줍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괜히 나서가지고 저기에 뭐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싸워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가만히 있는 거고. 제가 미국 교회 목사님, 지난번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과거의 형편도 있고 하니까 지금 새 교회인데 사실 당신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문제다. 그랬지만 우리는 주일은 우리가 13대만 세우겠다. 그러나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와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선권을 달라 다 세우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새벽 기도는 여기다 막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13대뿐만 아니라.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버리셨는데 올 때마다 그 이야기가 하기 싫어서 요새는 더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는가. 근데 우리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 한들 되는가? 우리 교회에 돈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몇 백만 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있는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만큼 여력이 있는 분 없어요. 그러니 아예 돈 낼 생각도 안 하고 돈 낼 사람도 없고 뭐 우리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때문에 아예 기도를 중단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가지고 계시는지. 이 우먼스 클럽 생길 때도 보십시오. 저 교회에서 한국 교회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주일날 다 쓰던 우리 파킹장을 주일날 13대만 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100대의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3대 갖고는 동네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보통 심할 게 아니에요. 온 동네 스트레스 다 우리 교회가 다 세워버리면 제가 너무나 방법이 없어요. 한 몇 해 전이죠. 한 5, 6년 전이죠. 내가 막 그냥 속상해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며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미국 넓은 땅덩어리에 세상에 주차장이 저렇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했다고요.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주차장 없어 돌아가는 데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은 그냥 주차장 없다 딴 교회 가면 되지만 목사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잘 아는 분의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오전에 장례를 마치고 내가 그분도 생각하니 마음도 울적하고 교회 일도 그렇고 해서 내가 여기 앞에다 파킹을 딱 세우고 하나님, 나 이 교회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내 담임 목사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바람이 쐬고 싶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동네를. 나 이 동네 우리 교회 밑으로는 내가 내려가 본 적이 잘 없어요. 한 바퀴 빙 도는데 봤더니 요 우먼스 클럽 거기 나 우먼스 클럽 있다고 하는 것도 몰랐고 요만한 부동산 뭐 편말 같은 게 하나 붙어 있더라고. 여기 꽤 넓은데 뭐 어디 뭐 그런 게 있다는 건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본 적도 없어요. 40몇. 전화번호하고 있어요. 봤더니 거기에 우먼스 클럽이고 파킹장도 한 40여 대 세울 수가 있고 봤더니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늘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많았고 거기 이야기도 했는데 한 번도 우리의 마음 속에 미국 회관이나 이런 데는 빌려준다고 생각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우리가 전화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했는지는 뭐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그 전화번호 적고 와서 바로 누구에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 주간에. 내 생각에 우리가 저기를 빌리면 2,000불이라도 매달 줘야 되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관하고 하나님 2,000불까지는 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는 형편이 되니 빌리겠습니다. 빌려달라고 했더니 우리가 돈을 제시를 하질 않았어요. 그분들이 매주에 100불인가 150불인가 한 700불 800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게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렵고 자꾸만 이런 조임이 올 때에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저 교회에서 제가 어저께도 구역 예배 갔더니 구역장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구역장님이 나는 맨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그 구역장님이 그 말씀하면서 기도하시자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차장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상당히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아무 것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문제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뭐 1,000만 불이 없다, 500만 불이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디 그런 걸 제한을 시켰습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못 받았느냐? 구하지 않아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응답이 없느냐? 구했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응답이 없느냐? 응답될 때까지 구했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응답 받은 거 말고 못 받은 것 그거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응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한시키면 안 돼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한 겁니다. 왜 기도 안 했습니까? 내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기도 안 한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능력을 의심한 겁니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를 능력을 못 믿는 거나 예수 십자가 못 믿는 거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믿는 거는 그거예요. 두 번째로 왜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까?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구해도 떼쓰고 애써도 어떨 때는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한번 심각하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죄입니다. 죄 문제. 죄가 여러분들 태양빛이 쨍쨍 비춰지는데 큰 우산 가지고 쓰고 다니면 태양빛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정말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우산을 쓰고 그 태양빛을 가리듯이 내 죄가 그냥 그걸 가림막을 만들어 가지고 다 장애를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죄가 있으면 교회 중직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고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당회원들과 교회의 권사님들과 무슨 죄를 짓고 자꾸만 싸우고 그러면 절대 부응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다 가려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전 참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의리가 굉장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변덕스럽지도 않고 하나님 한 번 사랑하면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 번 복주기로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렇게 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게 의리거든요. 의리. 그런데요, 그 의리 많으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도 정말 고개를 싹 돌리고 모르는 척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 지으면 싹 돌려버리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다윗 당대의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됐습니다.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되었고요.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 겁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망가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의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한번 등을 돌리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죄 지으면 등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지만 유혹을 받아서 음욕을 못 이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에요. 그 여인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전장터 최전방에서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여인을 취해서 자기 아내 삼아버렸어요. 이게 큰 죄입니다. 때가 10개월이 지나자 우리 밧세바가 아이를 낳습니다. 죄로 인해서 생긴 잉태한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치셨습니다. 나자마자 시름시름 알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죄 지은 결과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죽어가니까 아파가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금식해 본 분이 있어요? 눈물 흘리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누군데? 다윗인데. 다윗이 누굽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데 어떻게 그 의리 있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모른 척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통곡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은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그 아이 난 지 7일 만에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기도 응답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 안에 죄가 없습니까? 내 안에 뭔가가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용서하지 않은 죄가 없습니까? 자꾸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와 잘못된 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고치기를 원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 하면 영국의 조지 뮬러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는 1805년도에 태어나서 1898년도 90 몇 세까지 사셨던 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응답의 사람입니다. 5만 번 이상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응답인데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책을 쓰면서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도 응답 가운데 돈으로 응답받은 액수가, 그분은 개인으로 쓴 돈이 아니고 고아원 사역을 하셨죠. 영국 브리스톨에서 2,000명 넘는 고아원들을 날마다 먹여 살렸는데 창고에 그득하게 양식을 쌓아놓고 아이들 먹인 게 아니에요.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로 고아원 사역을 통해서 부어주신 액수 돈으로, 다른 엄청난 것 말고 돈으로 따져봤더니, R.A. 토레이 목사님이 따져봤더니 150년 전에 환율 계산해 보십시오. 7,200만 달러. 오늘날로 말하면 7조 달러가 아마 7억 달러가 넘을 거예요. 100년 전에 7천만 달러 이상의 현찰로 그만큼 물품으로 해당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엄청난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그의 자서전과 또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들을 보면은, 한 번은 아침에 일찍이 아이들에게 이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창고에 갔습니다. 날은 아직까지 새벽이라 껌껌한데 창고 열쇠를 가지고 가다가 그만 잘못 툭 쳐가지고 창고 열쇠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조지 뮬러는 하다가 안 되면 그때부터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껌껌해서 보이진 않는데 열쇠가 없습니다. 열쇠 어디 있습니까? 열쇠 찾게 해주세요. 그리 아이들 밥 줍니다. 더듬더듬하면 열쇠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엄청난 큰 기도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까지 5만 번 이상의, 이거는 현대인이잖아요. 조지 뮬러는. 이거 누가 만든 이야기 아니잖아요. 조지 뮬러의 사진까지 있잖아요. 여러분 구글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가 가장 신경 썼던 것은, 그의 응답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이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기도의 영 안에 삽니다.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나는 기도합니다. 응답은 항상 왔으며 수만 번이나 나의 기도는 응답이 왔습니다. 나는 항상 기도하면 왜 응답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얄미운 소리를 하고 앉아있죠.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수만 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도 안 오는데. 이거 아셔야 돼요. 그는 본래 좀도둑 출신입니다. 경찰서를 들락거리던 사람인데 어느 목사님의 훈시를 듣고 성경 읽고 세 사람 뒤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 가슴에 딱 와닿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시편 66편 18절에 그거 넘겨줘보세요. 다음, 저 말씀이었어요. 그가 평생에 간직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죄악을 품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그는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지으면 내 기도 응답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는. 그의 자서전에 보면은 그는 잠을 잘 때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잤다 그래요. 혹시라도 꿈속에서라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죄를 안 짓게 해달라고. 그는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이 꿈속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옵소서. 꿈속에서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내가 혹시 밤중에 생명이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시체를 향기롭게 하시고 내 얼굴이 너무 더러워 보이지 않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 꿈속에 내가 죄 지어서, 꿈에서 지은 죄도 죄입니까 여러분? 꿈에서 누구를 죽였습니다. 교도소 갑니까? 안 가잖아요. 세상 법은 안 갈 수 있지만 조지 뮬러는 그런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 내가 꿈에서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하실 텐데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 사람, 하나님이 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그럽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기도 안 해서 했는데 내가 제한시켰기 때문에 왜 기도 응답 없습니까? 내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지 않았는가? 여러분, 한 가지가 뭡니까? 죄뿐만 아니라
조금만 더 하면 축복을 받는데 조금 못하는 사람, 내가 볼 때 그런 거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소리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처될까 봐. 근데 내가 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거 한 가지만 하면 정말 좋은데 그거 못해갖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 있어요. 여러분, 그거만 고치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거 고치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내 마음의 죄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섬기는 자세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안 고치면, 여러분 병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종합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병이 커져갖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앞에서 바로 서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 꼭 주 앞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받으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 말씀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애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크레 센터에 위치한 부림 장로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돌보고 세우고 이끌어 주실 중고등부 및 EM 사역자를 구합니다. 부림 장로교회는 LA 북쪽 라크레 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626-376-5331 626-376-533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께 경배하는 자는 주늘 함께 하시리라. 주늘 함께 하시리. 주